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순절기와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낸 이달 어느덧 5월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며 교회 공동체 예배와 신앙생활의 모습까지도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혼란과 무기력, 두려움과 염려가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이때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 또한 좀 더 깊은 묵상을 이어가게 됩니다. 부활절 이후 7주 동안 이어지는 이 부활절기 동안에 공동성서전과의 모든 말씀은 부활에 증인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어떻게 선포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승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확장되어 나아갔는지를 보여준다고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먼저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여기까지에 들어간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그날이라는 표현이 있죠. 13절에 그날,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무덤이 빈 날입니다.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가서 시신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당혹해 하여 그 부활의 아침에 그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울었어요. 울었고 그 주님의 시신을 찾지 못한 불안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이, 그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보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없던 제자가 있었죠. 도마. 그 도마는 부활 후 8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음을 우린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날이에요.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일어났고 시신은 무덤에서 사라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울며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알립니다.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웠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생을 스스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참 혼잡하고 복잡한 바로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건, 바로 예수 부활하심, 예수 다시 사심. 우리는 이 부활 이후의 절기를 살아가며 항상 우리 안에 예수 부활하심, 예수 다시 사심, 생명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와 같은 고백과 다짐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날 또 한 사건이 있네요. 예수님 따랐던 제자가 12만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습니다. 아마 이 둘도 그들 중에 둘이었습니다. 제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봅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참 영광스럽고 복된 그 날, 그러나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 두 사람, 이 두 제자.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나도 이럴 때가 있겠다. 아마도 엠마오라는 곳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따르기 전에 자신들이 살았던 삶의 근거지가 아니었을까.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예수님을 스승으로 알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죽으셨어요.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똑똑히 보았습니다. 야, 이게 살 길이 아니구나. 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내가 살 길이 아니구나라는 이와 같은 마음이 들자마자 예루살렘에서 등을 돌리고 부활의 현장에서 등을 돌리고 다시 어디로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죠.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이 장면이 이 두 제자가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고향과 마을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기쁜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마음으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신앙과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이 쌓아져 가다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여러분, 인간은 가장 두려움의, 공포의 중심에 이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경험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은 경험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죽음은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죽음을 피해갈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의 죽음을 똑똑히 보았어요. 거기서 믿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뭘 말할까요? 그동안 그들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여겨진 것이 사실은 믿음이 아닐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은 것이 아니었고 말뿐인 믿음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와 목적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믿고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 눈앞에 죽었는데 뭘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냐.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혹은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순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던가요?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진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죽은 믿음으로 그 죽은 믿음 안에 있지는 않는다. 지금 이 두 제자는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여겼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때가 이르리니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거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앞에 힘겨운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이 까맣게 잊어버려져요. 내가 용기를 갖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했는데 정작 그 상황이 되는데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지금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엠마오로 향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신앙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온 인류가 잘 살아보기 위해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한 이념과 또한 체제와 그리고 경제적인 부흥과 발전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인류의 수많은 수십 년, 수백 년의 노력이 불과 이 몇 달 사이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 세대에 목도하고 있습니다. 목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려서 경제성장을 4%를 하느냐 7%를 하느냐 그걸 따지던 시대에 마이너스 1.4% 우리나라 상반기 경제성장률 지표입니다. 중국은 마이너스 7%, 해마다 7%씩 했으니까 토탈로 하면은 14%가 빠져나갔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인류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리고 수많은 노력을 해왔는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겠다.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요,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그 죽음이 또한 나의 죽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 주님이 주셨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여기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왜 하고 있을까? 이걸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요, 누가는 본문 16절에 그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눈이 가리워졌다.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일상의 삶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 실망되고 낙심할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오기도 합니다. 뭘 해도 기쁨이 아닌 원망과 불평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실망과 슬픔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의식을 송두리째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게 두는 것이 마땅할까요?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을 보십시오. 본문 17절입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기대로, 소망으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낙심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게 주님을 등진,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소위 제자의 모습입니다. 슬픈 빛을 띠고, 슬픈 빛을 띠고.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 부활하신 날, 무덤이 빈 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생명이 되신 그 날, 예수님을 따랐다는 두 제자는 정작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며 슬픈 빛을 띠고 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참 걸어가다 자신들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동행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은 자신들을 따라오고 계신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돌아가신 자신들이 따랐던 스승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과 믿음의 눈을 가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믿음도 다 무너집니다. 정작 예수님의 죽음을 곁에서 목격한 이후에 찾아온 황망함과 두려움과 공포의 현실은 그동안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 인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또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코로나19 이 사태 가운데 우리의 일상만이 변해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과 형태들도 변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사명이고 이게 교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맞죠. 아무리 세상이 커 보이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 같으나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이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고 그 주님만이 세상의 소망이심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숱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어요.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세상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없어 보여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당신의 그 넓은 품으로 끌어안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성도, 눈을 뜬 교회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눈이 가려워진 것이 아니라 이 두 제자들 자신들을 따라오고 있는 동행이 있는데 아니 함께 했던 예수님인 것을 모르고 있으니 이걸 모르고 있으니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대화의 주제를 보세요. 그 대화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9절로 21절까지입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에 능한 선지자였다고 말합니다. 사형 판결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이 두 제자 중에 하나 글로바는 자신들을 따라 동행한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슬퍼하고 낙심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 읽어보시면 이 19절로 21절까지의 대화 가운데 생명, 부활, 약속, 성취, 소망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교회인 우리들 세상에서 찾아와서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말할 때 우리의 입에서 부정적이고 우리의 입에서 절망적이고 우리의 입에서 죽음의 언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요 소망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 그들에게 소망을, 그들에게 희망을,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면요 그냥 낯선 이방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참 낯선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낯설어 한다면 자식이 아니죠. 자녀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교회가 이 예수님이 낯설다면 과연 제자일까?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말입니다. 자신들이 따랐던 나사렛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면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야 하고 두려워해야 할까? 이 예수는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위대하다라고 생각했고 지금 로마의 압제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할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었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예수에게 이 희망을 다 걸었는데 돌아온 게 절망. 그 예수가 죽었어요. 고난받아 죽었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받아 죽는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의 기대와 이 소망이 와르르 무너지도록 둔단 말인가? 글로바를 비롯한 이 두 제자는 미련 없이 제자의 길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점을 놓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코로나의 눈이 가리워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는 분명히 두려워요.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같이 이렇게 정상적인 복음적 교회들처럼 얼마나 조심합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다 받으셨죠? 제가 몇 분들에게 전화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 인근 교회에서 확진자 한 분이 예배의 부활절에 참석하셨다가 확진이 되고 그 예배당이 2주간 오늘까지 폐쇄가 된 상황에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이 자가격리가 되고 오늘 선별 진료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도 너무 당혹스럽고, 저 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참 마음을 졸였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교회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더 나오지 않게 해달라.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에 분산해서 참석을 시키시고 다 했는데 그 한 분이 예배에 참석하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검사한 모든 분들이 다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오늘이 지나면 그 예배당이 다시 열려지게 될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오늘 이 예배를 가정에서 처소에서 들으신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까? 그러나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며 이와 같은 것에 마음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세상에 누를 끼치고 세상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하여 눈이 열려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눈을 여는 것만이 주님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우리의 길과 진리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먼저 붙드십시오. 그분이 우리 구원이십니다. 온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이 표현은 원문에 보니까 무엇엔가 꽉 붙들려 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엔가 꽉 붙들려 있다. 두 제자를 생각해 봅니다. 기대, 자신들의 기대, 소원, 이상, 죽음, 공포, 두려움, 원망, 낙심, 절망, 이러한 것들에 꽉 붙들려 있다 보니까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꽉 붙들려 있으니까 자신들을 동행하고 따라오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들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라신 주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인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오늘의 내 모습과 오버랩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곁에 다가오신 주님, 본문 25절입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야,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 음성이 우리를 힐난하시고 비난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아유, 아직도 그걸 모르느냐? 이해가 안 되느냐? 그렇게 모르겠냐?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 하나를 꼭 기억합시다. 신앙은 무지의 확신이 아니라 이해를 확증하는 거예요. 신앙은 무지를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제대로 안다면 신천지를 따라가겠습니까? 제대로 안다면 이단이 안 보입니까? 제대로 안다면 사이비가 구별이 안 되겠습니까? 무지를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를 확증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넌 이거 믿느냐? 예, 주님, 저는 믿습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과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즉, 신앙은 단지 예배의 형식과 모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확증하는 것이니 이것이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나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이해를 확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의 상황은 예배가, 말씀이, 기도, 신앙과 믿음이 참 낯설고 어색하기만 하고,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신 것도 참 너무너무 어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예배를 폐합니까? 기도가 중단됐나요? 말씀이 사라졌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꽉 잡혀 있는 겁니다.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주님으로 눈을 뜨고 우리 신앙이 맹목이 아니라 이해를 확증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오늘의 이 현실의 문제를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이어지는 26절로 27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경에서 이 고난에 관련하여 설명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다시 설명하고 계심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교 신앙은 고난의 문제를 항상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 받으심에, 죽으심에, 부활하심에 관하여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시지만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이 설교의 말씀을 붙들고, 아니 그 안에 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 복음의 말씀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아멘 했으면서도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다 그래요.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지,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건 이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와 상관없거나 아니면 관심 밖의 사항에는 관심하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 나는 고난이 기쁘고 나는 고난이 즐겁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떤 누구가 이 고난이, 이 힘겹고 어려운 것이 이게 즐겁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한가운데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고, 이 고난을 주님이 받으신 것을 보며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나도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참으시고 걸어가신 것처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지 즐거워서 기뻐서 고난이 즐겁고 기쁜 사람이 있나요?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가 그 주님을 붙드니까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이지, 어찌 고난이 달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회적 활동하시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웃어주시고 한 번 더 용기와 격려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힘들고요, 다 어렵습니다. 모두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언어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겐 복음의 언어가 있어요. 생명의 언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과 온갖 즐거움 중에 주님 없이 단지 창고를 넓히자, 더 넓은 창고를 넓히자라고 말했던 어리석은 부자 가운데 선택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제1독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과 삶과 또 때로는 고난과 힘겨운 여건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할까? 기도가 필요할까? 우리 예배는 무엇이고 찬송이 무엇인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점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소망이시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낙심과 낭패의 폭이 큰 것만큼, 그 깊이만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깊이 또한 더 깊어지고 그 이해의 폭 또한 더 넓어지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섭리하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신앙과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다시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31절로 32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그인 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인 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며 말합니다. 그렇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눈이 가리워졌을 때는 예수님도 못 알아보더니 눈을 뜨고 보니까 나와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었고 구주이시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으니 세상에 낙심하고 죽음의 두려움과 이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을 만나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접촉하면서 용기를 갖고 생명을 갖고, 야,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 저 이웃, 저 내 친구, 저분을 보니까 참 용기가 생긴다. 그래,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습이 다는 아닐 것 같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역사가 도도히 흘러가지만 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들의 기대와 소원, 이상, 그리고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꽉 붙들어 맺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생명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생명의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 생명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옆에 와 계시고 나에게 말씀을 거십니다. 세상과 눈을 마주하기보다 주님과 눈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 시간 우리 잠깐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을 감아 보세요. 우리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신앙가족들도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들은 믿음에 낙오한 실패자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 엠마오 길에 이렇게 깨어지고 상하고 두려움에 짓눌린 삶 때문에 눈물 짓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이들을 주님은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느새 그들의 길에 동행이 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주십니다. 상심한 이야기, 실망한 이야기, 낙심한 이야기, 절망한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 아프고 속상한 이야기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으시고 이제는 대화의 주체가 되셔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성경 말씀으로 풀어주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부드럽고 이상하리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 며칠 동안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저들의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낯설은 동행인에 대한 경계심이 아니라,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자신들의 집에 들어가 식탁을 배설하고 그곳에서 그 동행했던 분과 마주하며 놓인 떡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그 주님을 볼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아, 주님이시구나. 눈이 떠지며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 아, 내가 죽음으로 보았던 예수께서 다시 살아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선명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분을 보는 순간 기쁨과 환희가 밀려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틀림이 없었습니다. 아, 이 주님은 거기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았고 이 둘은 다시 바삐 걸음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소망과 기대가 무너진 곳에, 낭패와 실망을 맛본 곳에, 슬픔과 분노가 가득한 곳에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낭패고 십자가 때문에 죽음을 보았다면 다시 거기로 가라 하십니다. 이게 맞을까요? 어리석은 것일까요? 무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그 주님을 보라고, 그 주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심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떠서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가리워진 눈이 부활 이후 세 번째 주간에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 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